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장신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 1층, 2층에 화장실이 잘 꾸며져 있고요. 또 뒤에도 예배당 뒤에도 화장실이 잘 꾸며서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우리 이를 보시는 우리 그 장지방 교육자님들이 청소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요새 일꾼이 없어서 못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봉사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셔서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해주시고 보시고 더러우면은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기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과 믿음과 우리 안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 너무 존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대속의 은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이런 것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사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우리 교단의 정체성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정말로 시대적으로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중심만 딱 붙들고 가면은 우리 신앙의 옳고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할까?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제가 12월 31일부로 은퇴를 딱 했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다니는 교회 제가 나와야 후임이 안심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얼굴 안 비치려고 거의 1년은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감동이 왔어요. 거창 기도원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배당 잘 꾸며놓은 이 기도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1월 달은 거의 이곳에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설교 그대로 다 했어요. 예배 순서도 그대로 다 하고 시간도 그대로 다 하고. 몇 사람 예배드렸을까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예배드렸죠. 여러분, 그러면은 두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둘이 예배드려도 교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이 채워달라고. 그런데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배당에 다 차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는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꽉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 기도원이 우리 총공회에 생수가 넘치는 그런 근원이 되어져서 여기서 나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온 교단의 교회들이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입고 신앙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고 마지막 때 진리의 노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공회에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2차례 집회를 하지만은 매달 여기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베델의 제단과 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그 생수를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이 예배드려도 교회입니다. 1000명이 예배드려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나 또 국가나 민족은 그런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교회,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그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단일 교회 안에 속하여서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역시 주님이시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이 말씀을 많이 저는 느끼고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오랫동안 영적 투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주인 되고 권세 있는 자가 주인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주인 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거기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영광스러운 교회, 왜 교회가 영광스러울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보면은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세상의 모든 짐승의 피를 다 잡아서도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나를 어디에, 세상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던져놓을 수 없잖아요. 세상 풍파를 따라서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늘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보존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 따라 흘러가 버리면은 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른 곳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것도 한 몸이 되어 있는 머리 되시고 그 몸의 지체된 한 몸 된 교회. 수없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 많이 들었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밀에 속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짐으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몸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아,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입술로는 많이 말하지만은 정말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제가 달산교회에 탁 갔어요. 1층, 2층 나누어져서 예배드립니다. 한 곳에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고, 너희는 나간 교회다고, 뭐 벨소리를 다 해요. 1층에 온 목사님이니까 쳐다보고 1층 목사구만, 인정도 안 해요. 기가 찬 교회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단단히 세워주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는 물론 단점도 있고요, 흠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때로 분쟁도 있고요, 다툼도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주님은 교회로 인정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하시면은 주님의 교회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심과 같이 교회도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늘과 땅이 통치되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안 돼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심호하십니까? 말도 잘 못해요. 큰 교회에 있으면 어깨가 펴지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지. 작으나 크나 교인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 주님의 몸,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교회에 대하여 내가 심호하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로 존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아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래서 그리스도 파라. 막 당을 지어요. 은혜를 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받은 은사로 교만해가지고 내 것은 최고고 남의 것은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또 흠이 많이 생겼어요. 잘못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요. 비록 잘못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고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건 많지만은 우리 모두가 고치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말씀합니다. 교회를 말하기를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극진히도 사랑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지체의 그 요소는 다를지라도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된 것은 잘못된 것은 곤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는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교회를 외적으로 평가하기 쉬워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로만 평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을 주시고요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면은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에서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교회만큼 세상과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점점 교회는 뭐요?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해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잘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 첫 말씀, 첫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영광스러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도 영광스럽지 못해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복음이요, 우리 주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영생하는 구원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 우리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구원이 된다 해가지고 율법주의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가 발견되어져. 읽고 깨달을수록 죄가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또 깨달아지면은 주여 나는 괴수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 깨달아질 때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을 때 몇 마리를 잡아야 내 피가 다 속죄될까요? 내 죄가. 아는 죄는 속죄가 될란가? 모르는 죄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죄보다도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이런 모든 죄를 가축의 피로서 속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믿으면은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친되어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수많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찬송하리로다.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복음을 비추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영광스럽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 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 주셨고 주님이 거룩하신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의 인치신 바 되어 지극히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하지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어진 사명 중에서도 어째 보면은 가장 귀한 사명이요 가장 존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요. 제가 이제 본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이 예화 같은 거, 간증 같은 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딱 설교만 했는데 이 집회를 하면서는 제 자신에게 대한 간증들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혹시나 제 후배 되시는 목사님들, 후배 되시는 분들이 좀 듣고 혹시나 배울 것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합니다. 달성교회를 가니까요 전도를 못해요.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도해가지고 교인 한 사람 오면은 다음 주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들어올 때 벌써 한마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는 난 다음부터 이거야 절대 안 온다고 그래 가버립니다.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는 교인 또 쫓아내. 큰일이라. 그래도 사명인데 화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를 하고 전도하고 토요일 되면은 커피 전도를 했습니다. 커피를 태우고 그래서 로타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1시간만 하면은 다 해요. 근데 1년, 2년 하면은 그만하자 합니다. 딴 거 하자고. 다른 전도도 안 있습니까? 또 목사님 커피값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좀 안 하면 안 좋겠습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 지금
23년이 지나도 내나 꽃같이 커피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떤 한번 하자 하고 시행을 하면은 좀 끝을 보는 끝까지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하면은 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인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움 없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 성장했어요. 3천, 4천, 5천 막 부흥되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핍박이 심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째 보면은 큰일 났다.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제는 없어지겠지 했는데 유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씨를 뿌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하게 있을 때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십자가행을 당하기도 하고 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그때 신앙이 교회사적으로는 제일 깨끗했습니다. 제일 순진하고 깨끗한 신앙이었어요.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역사. 누가 힘이 있습니까? 주먹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게 돼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어쨌든 손해볼 때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소환해가지고 신문하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능욕받는 일, 핍박당하는 일, 이 일이 합당한 일이라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어요. 달산교회를 환난 중에서 세워나갈 때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장 목사님 고생이 참 많지요. 제가 환난 당한 거 다 간증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뭐 주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럼 교회 안 되겠죠. 주일마다. 이번에는 뭐 도끼를 가지고 와서 취급해야 되겠다고. 선전폭을 해박에 계속 있어요. 총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실제로 가지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막 총 대놓고 쏴 죽인다고. 싸워라, 뭐 죽이라. 그때는 어디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안 될 것 같는데 교회는 점점 부흥돼요. 그런데 제가 늘 감사한 거예요. 기뻐요. 오히려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중요하게 붙들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증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많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잠이 안 와. 걱정이 돼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뭐.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또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도 합력이 돼가지고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있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 있습니까? 어떨 때는 손해 볼 때 많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 내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정말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오래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고신이 송도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 해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땅 깊이 내려가면 물이 풍풍 나와요. 그래서 그 파면은 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딴 데 옮겨서 팝시다. 목사님, 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파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래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옆에 다시 파면 더 좋은데 쉽게 팔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탁 담아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손해볼 때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한다 치더라도 환난은 경한 것이라. 잠깐 있으면 지나갑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복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교회, 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 가면 갈수록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극진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에 오늘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정체성,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